네, 오늘 본문은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의 부록입니다. 인데 여기는 이제 다른 별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사람들 굴복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은 사무엘하 8장 이전 시대 이전에 있었던 이 일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 이전에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8장에 이제 블레셋을 이겼고 이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블레셋과의 일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 부하들을 거느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내려갔다가 몹시 지쳤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전쟁을 계속해서 거듭하면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랬을 때 거인의 후손인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는 이제 블레셋 하면은 여러분들 블레셋의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거인인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블레셋에 거인은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인족이 꽤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이스비브노이라는 이제 사람이 무게가 300세겔 정도 나가는 청동창을 갖고 이렇게 다윗을 죽인다고 이제 달려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하는데 이제 골리앗이 들었었던 것은 이제 600세겔이라고 한다면 골리앗보다는 좀 약한 그러나 꽤 그래도 역시나 센 근데 이 300세겔이라고 했었을 때 이 300세겔은 보통은 한 3, 4kg 정도의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요것만 4kg 정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합쳐서 한다면 엄청 무거운 게 있죠. 여러분들 바벨이라고 하는 그거 철봉? 그거 들어보서 알겠지만 이거를 가지고 휘두른다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무튼 여기 끄트머리에 있는 3, 4kg씩이나 되는 창. 세 칼로 무장한 채 다윗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스비브노비 센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이 좋다라는 것. 체급 차이가 꽤 된다라는 것. 그러나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그에게 맹세하는데 다신 저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 등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성막이 있죠. 성막이 이렇게 있게 됐을 때 여기 이제 지성소가 이렇게 있죠. 여기 지성소 있고 여기 이제 등잔대와 이게 진설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불이 금초대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항상 여기 이제 불을 켜놓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다윗이 이걸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다윗이 적어도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이렇게 한다면 이 성막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은 역시나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같은 어떤 이념, 가치관 그런 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같은 거를 이게 사람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고비라는 곳에서
또 이제 블레셋 사람들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후사 사람 10부계가 거인의 후손인 삽을 죽입니다. 자, 여기 1차, 여기 2차. 그리고 또다시 곱에서 벌어진 블레셋 전쟁에서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가진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골리앗의 동생 이제 다윗이 이제 죽였었던 사람 라흐미를 죽입니다. 자, 이번에 가드사에서 또 전쟁이 벌어졌는데 가드는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것이죠. 손가락과 발가락과 6개씩 모두 합쳐서 24개 가진 거인. 여기에서는 이제 뭐 기형이나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세다, 특별하다, 엄청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손발이 이렇게 났을 수도 있고 샴 쌍둥이도 있잖아요.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쨌든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요. 너의 이름은 몰라.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게 되자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들 누구의 아들 요나단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요나 했을 때 요나의 아들 시몬 이렇게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해서 바라고 하는 게 이제 아들인데 어쨌거나 이제 삼마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요나단도 이제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 네 사람은 가드에 있었던 거인의 후손들과 다윗의 그 모두 쓰러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무엘서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됐었을 때 다윗에 대하여서 굉장히 좀 이렇게 주인공 같고 이렇게 또 그 사람 이 다윗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을 뭐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또 낮추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다윗의 어떤 영웅화를 하려는 건 아니고 다윗에 대한 그 어떤 좀 실패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도 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다윗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떤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비새도 있었고 십보게도 있었고 엘하난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될 수도 있지만 다윗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또 아비새가 될 수 있고 십보게 엘하난 요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에 대한 충성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겠죠. 다윗을 신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다윗을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 수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있을 때에는 물론 공동체 요소마다 이제 구성하는 이 구성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실망을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호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일하심과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그러면 거기에는 그 공동체에 대한 건의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함께 돕는 조력자들을 또 살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딴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시는 저희와 싸움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전쟁이 있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뭐 이렇게 이 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록 좀 재밌죠? 네, 이 부록을 좀 묵상하시면서 또 다윗이 오늘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조금 더 묵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